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모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은 아름다운 세상 속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1절 보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 지구나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법칙에 따라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교함을 어떻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 광활함과 광대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에 감탄하고 누구나 시인이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온 땅과 하늘 높이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위엄은 위압적인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입니다. 3절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손가락으로 손수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정성과 관심과 애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밥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그렇게 엄마께 감사하고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겠습니까? 반대로 정성을 다해 차려줬는데도 맛있다라는 말도 없고 수고했다라는 표현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아마 엄마의 마음은 좀 씁쓸하고 우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손가락으로 만들어주신 이 땅과 온 우주를 보면서 아이처럼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2절을 보면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이란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냥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를 뜻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들의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참 믿음과 참 사랑과 진실함으로 불러드리는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평범한 우리들의 찬양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려고 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 즉 주님께 맞서는 악한 마귀와 악한 세상을 막으시고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자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새들을 바라보며 들풀과 꽃들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해돋이와 해넘이를 바라보며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엄과 영광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람은 이 세상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온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터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웅장하고 거대한 우주와 수많은 피조물보다 우리 사람을 더 특별히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일일이 챙겨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인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특별한 관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윗의 노래를 통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5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들을 마주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참 쓸모없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더러움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함으로써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6절부터 8절인데요. 6절만 읽어보면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굴림이나 지배가 아니라 경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청지기로 충성스럽게 잘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편 8편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사람의 대표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시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주인 없는 곳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과 솜씨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가득 찍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축복의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귀히 연주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존재로 삼기 위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최고의 축복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또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 드립시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박정은 집사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박윤경 전도사님의 치유와 고치심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계자 전도사님과 노창덕 권사님, 황순금 권사님, 또 이두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치료를 위하여서 한국으로 이제 또 출국하는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온두라스 윤경모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